우리 성도님들이 여행을 많이들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어디에 갔다 왔어요. 또 어디 다녀왔는데 어땠어요?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디에 갔느냐 보다도 누구와 함께 갔느냐. 여행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단 며칠 보내는 여행을 통해서도 누구와 함께 있었느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나의 삶 전체를 통해서 볼 때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의 여행을 누구와 함께 하느냐.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이라는 시간까지 생각한다면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그러한 소중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 이야기하고 싶어서 여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행도 못 가신 분들 미안합니다.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여행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야말로 우리의 생애가 바른 방향의 여행을 하게 되고요,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여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성령이 계시지 않은 삶, 그 여행, 그리고 성령과 함께하는 삶, 그 여행,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는 성령이 계시지 않는 여행은 위로가 없어요. 성령이 계시지 않는 삶은 위로가 없어요. 위로가 없어요. 성령님의 다른 이름은 바로 위로자, 이 컴포터 아닙니까? 위로자. 그러니 성령이 계시지 않아요. 그럼 내 삶에 위로가 없어요. 얼마나 어렵고 외롭고 삭막한 삶이겠어요. 위로하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성령님의 위로가 내 삶에 없으면은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아주 건조한 사막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거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 누군가의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언젠가부터 성도님들과 대화할 때 그런 대화를 많이 하고 왠지 그런 소리들이 제 귀에 크게 들립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살았을지 몰라. 이런 소리들. 하나님이 계셔서 제가 이렇게 버텼지요.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여기까지 왔지요.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이런 고백들이 제 귀에 크게 들립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맞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거든요. 위로의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이렇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위로의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는 삶, 그것은 바로 위로받는 삶이고,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삶은 위로가 없어요. 건조해요. 사막과 같아요. 외로워요. 어려워요. 성령님은 위로자이시니까. 또한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두려워.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책임져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못하죠. 자기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는 늘 그러한 짓눌리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하다가 뭐가 막히고 뭐가 안 되고 그러면 갑자기 두려워 떨고 그 두려움에 짓눌리고 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님 없는 삶의 모습이에요. 또한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피곤해. 무기력증에 빠져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삶이 피곤해요. 무기력증에 빠져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자체가 피곤해. 하나하나가 모든 게 다 짐으로 와다. 짓누르는 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나 자신이 그 짐들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늘 피곤해요. 삶에 지쳐 있어요. 무기력증에 빠져 있어요. 도대체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님 없는 인생은 위로가 없어요. 두려워요. 피곤해요. 무기력해요. 그러나 내게 성령님이 계시면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피곤함이 아니라 평안과 기쁨과 능력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생기, 이것이 내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알고 있는 다윗, 그 다윗은 말이에요, 자기가 범죄를 했단 말이에요.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야 장군을 전쟁의 최전방에 보내서 죽도록 만들었고 자기 뜻대로 되어서 죽었어요. 간음죄, 살인죄 다 저지른 사람 다윗. 그런데 그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뭔 줄 아세요? 자기에게서 성령이 떠나가는 것. 나에게서 성령이 떠나가는 것, 성령님이 나에게서 떠나가는 것, 그것을 가장 두려워했어요, 이 다윗이 말이죠. 그래서 범죄한 이후에 그가 기록한 시가 바로 시편 51편인데 그 속에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소서. 성령 거두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즐거움에, 그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나에게 주세요.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성령을 거두시면은 구원의 감격도 사라지고요, 자원하는 심령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 내게서 성령을 거두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 다윗. 구원의 즐거움이 떠나가요. 성령이 떠나가면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요.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은 내가 구원받은 것이 늘 기뻐요. 늘 감사해요. 이 감격이 늘 심장을 뜨겁게 만들어요. 그런데 내게서 성령이 떠나가시면은 그런 감격이 없어요. 지쳐요. 피곤해요. 삶이 힘겨워요. 그리고 뭔가를 자원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예배하는 것도 억지로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기도를 한 번 해도 그냥 억지로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요. 봉사를 예배당 바닥 한 번 쓸더라도 억지로 그냥 억지로 하는 거예요. 모든 게 억지. 즐거움이 없어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게 바로 성령이 떠나갔을 때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을 잘 알고 있는 다윗이 그렇게 외쳐댔던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서 성령을 거두시면 안 됩니다. 자신의 죄를 자신이 인정하지만은 그 죄의 대가로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매달리고 있는 것이죠. 오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구원의 즐거움이 있고 자원하는 심령을 끌어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실 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몇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첫째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만드셔요. 이게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실 때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에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돼. 우리 12절 13절 읽어보죠. 12절 13절 크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전보다 오후는 더 크게 읽어야죠. 그거 다들 아시죠? 네, 더 크게 읽어야 돼요. 12절 13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여기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죄악을 무너뜨리고 죽이는 것이죠.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실 때에 죄악을 무너뜨리고 죽이신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죽음의 세력인 이 죄와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던 이 죄와 거룩한 영이신 이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말이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가장 먼저 나의 죄가 드러납니다. 죄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내가 예전에는 죄를 지어도 괴로워하질 않아요. 당당해, 떳떳해. 그러나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은,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면은 말이요, 내가 죄를 범하면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축복임을 믿으세요.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했는데도 전혀 깨달음이 없고 전혀 죄책감이 없다면은 여러분 정말로 비극입니다. 성령이 떠나신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면은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통곡하고 내 안에서 성령과 이 죄와의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죠. 오순절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여러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말이죠. 그런데 들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셨다. 성령께서 그들을 터치하셨다는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선포한 말씀을 듣던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뭐라 그래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의 죄가 깨달아졌어요. 자신들의 허물이 보여졌어요. 그럴 때 형제들아, 예수 믿는 사도들이여, 성도들이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가슴을 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죄를 깨닫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자신들의 죄가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말이죠. 내가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이 죄인 줄로 깨달아지거든 감사하세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죄를 범했는데도 내가 무감각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불행한 거예요. 비극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세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없이 이 땅에서 살면은 죄를 범해놓고도 죄인 줄로 깨닫지 못하고 죄를 회개하지 못하는 심에 화인 맞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습니까?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세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걸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이렇게 귀한,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과 동행하시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늘 우리가 제목 가운데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게 바로 성령 충만이. 성령 충만. 만문일답 뭐예요? 성령 충만. 만 가지 질문에 하나의 답이 있다면 뭐예요? 성령 충만이. 내 삶에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그 모든 문제에 하나의 답이 있어요. 뭐예요? 성령 충만이. 내가 성령을 떠나서 나타나는 문제들이라는 거죠. 만문일답 성령 충만.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만문일답 성령 충만. 리듬 타니까 더 좋네. 만문일답 성령 충만. 시작. 만문일답 성령 충만. 안 보고 해보세요. 안 보고. 볼 것도 없죠? 자, 시작. 만문일답 성령 충만. 만문일답 성령 충만. 정말로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 그래야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할 줄 아는 정결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인생을, 예수님 닮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크게 한번 외쳐보시죠. 내게 성령을 부어주소서. 더 간절하게 외치세요. 내게 성령을 부어주소서. 늘 기도하시는, 내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해주세요.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해주세요. 늘 기도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둘째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요. 좋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셔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요. 자, 우리 14절을 읽어보죠.
14절입니다. 큰 소리를 읽으세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번 더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실 때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달리 표현하면 내 안에 성령이 거주하시면,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옳은 길로, 바른 길로, 꼭 가야 할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같이 따라합니다. 성령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내 인생은 성령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인생을 그렇게 바르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내 인생이 그렇게 잘 됩니까? 안 그래요. 우리의 삶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때 나는 바른 길, 옳은 길, 꼭 가야 하는 그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생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는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인도자예요. 그런데 여기서 인도한다라는 말의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 말이죠, 인도한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단순하게 그냥 점잖게 하면서 따라오라고 하는 그런 인도가 아니에요. 먼저는 점잖게 이끌다가 잘 따라오면 계속 점잖게 이끄는데, 그러지 않고 제대로 따라오질 못하면 가서 그냥 멱살을 잡아서라도, 가서 그냥 몽둥이로 두드러 패서라도, 강하게 거칠게 해서라도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는 말이죠, 반드시 이끌어 주시는 인도예요. 인도하다가 때려치고 말아버리고 포기하는 인도가 아니라, 인도하다가 점잖게 인도하다가 따라오지 않으면 거칠게 그냥 강하게 그냥 끌어서 억지로 패서라도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확실하죠? 우리 성령님 말이에요. 얼마 전에 소그룹 팀장들 훈련할 때 우리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우리 간증하시는데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제가 예전에 제 마음대로 살다가, 제 마음대로 갈 길 가다가 하나님께 실컷 얻어맞고 그리고 정신 차리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간증이, 그 짧은 몇 마디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야, 우리 집사님이, 우리 팀장님이 그것을 깨닫고 있다면은 이건 정말 귀한 거죠. 이건 축복이죠, 정말. 그것을 깨닫고 있어요. 과거에 내가 가고자 했던 그 길, 그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었다. 그래서 때려서라도 거칠게 그냥 끌어서라도 바른 길을 가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시니 얼마나 축복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을 때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거죠. 그 성령께서는 죄를 깨닫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한 곳으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아주 점잖게. 그러나 점잖게 이끄는데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강하게, 거칠게 때려서라도, 몽둥이를 들어서라도 인도하신다. 불순종하다가 징계의 몽둥이를 얻어맞고 무릎 꿇고 돌아오는 그러한 경험을 하신 분 계십니까? 축복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얻어맞았다는 거에 초점을 두지 말고 나를 그 정도까지 사랑하시고 나에게 그 정도까지 관심을 쏟고 계심을 생각하며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알려주세요.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시고 큰 소리로 알려주세요.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더 크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확실하게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인도하시는데 어설프지 않아요. 확실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셋째로 보면은 두려움이 없어져요. 담대해져.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실 때 내가 두려움이 떠나가고 담대해져.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만만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밤잠 설치면서 두려워 떨지 않습니까? 문제 앞에서, 장애물 앞에서 힘겨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담대함으로 가득 채워주신다는 거죠. 우리 15절을 읽어보죠. 15절을 큰 소리를 읽으세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한 번 더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계셔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지금도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엄청나신 하나님을 내가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고 누가 깨닫게 해주셔요? 성령님. 성령님이 그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엄청나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두려워 떨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담대함만이 있을 뿐이에요. 왜요? 그 엄청난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엄청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시니까요. 나의 아빠이시니까. 그 사실을 확신한다면 두려움은 떠나가고 담대함이 밀려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앞에 있어요? 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한 번 더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귀신이 갖다 주는 거예요. 믿음을 떠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의심할 때에 두려움이 밀려와요.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만들고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 이것이 마귀가 하는 짓거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악한 사단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담대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서 두려움을 물리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보면은 가장 큰 일이 있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실 때 가장 큰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러한 일이더라는 거죠. 우리 읽어보죠. 14절, 15절 한 번 더 읽어요. 14, 15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의 선생님이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아빠이셔 라는 것을 나에게 일깨워 주셔요. 자꾸 반복했어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이셔, 하나님이 너의 아빠셔, 그것을 자꾸 나에게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야, 자꾸 그것을 가르쳐줘요. 나의 선생님 성령께서 말이죠. 그러던 중에 우리가 성숙하다 싶을 때,
내가 성숙하다 싶을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가르쳐 주시는데, 그 뭐냐면은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는 것 알지? 하나님이 너의 아빠라는 사실 알지? 확신하지? 그래서 하는 말인데, 너 하나님께서 너를 상속자로 삼으셨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다. 누가요? 성령께서. 단순하게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셔 그것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상속자로 삼으셨어. 상속자. 그 엄청난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것을 상속해 주시는 상속자로 나를 삼으셨다. 그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러던 어느 날 내가 더더욱 성숙했다 싶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더 가르쳐 주시는데, 이것을 가르쳐요. 너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거 알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속자로 삼아주신 것 알지? 그런데 말이야, 한 가지 더 네가 알아야 돼. 상속자에게는 영광이 있잖아. 그런데 그 영광과 더불어 고난도 있어. 그것을 깨닫게. 처음부터 너 고난이 있어, 이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상속자임을 확신하는 어느 날에 영광도 있지만 고난도 있음을 가르쳐 주더라는 것이에요. 누가요? 성령께서는 이것을 하시고. 자, 읽어보죠. 16절 17절 16절 17절 읽어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어느 원로 목사님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일찌감치 혼자 되셔서 콩나물 장사하면서 자식들을 가르친 그 위대한 어머니가 계셨어요. 혼자 되셔서 콩나물 장사하면서 그 자식들을 아주 열심히 가르쳤어요. 자식들이 다 성공하여서 이제 우리가 어머님께 효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어머님 이 누추한 곳에 계시지 않게 좋은 집으로 모시자. 어머니 아파트로 모실까요? 아파트요? 편해요? 아파트로 가실까요? 그게 싫으면 어머니 단독주택을 준비해서 드릴게요. 어머니가 편안하게 즐겁게 사시는 모습 뵙고 싶어요. 이 자식들이 마음을 모아서 어머니에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여기를 떠나서 좋은 집으로 가세요. 좋은 집 저희들이 정성을 다해서 해드릴게요. 여러 날 반복해서 그 어머니에게 자꾸 졸라대면서 말씀을 드리니까 하루는 자식들을 다 앉혀놓고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니 내 말을 잘 들어라. 나를 위하여 집을 지어라. 그렇게 원하니 집을 지어라. 그런데 말이야, 내가 원하는 집은 이러하다. 잘 기억해서 지어라. 바닥을 유리로 깔아라. 그리고 기둥은 12개여야 된다. 12개. 그리고 그 기둥 밑에는 다 보석을 박아라. 보석도 색깔을 다 달리해야 된다. 그리고 문도 12개를 만들어. 이 천국에 대해서 막 설명하는 것 아닙니까? 듣고 있던 자식들이 말합니다. 어머니, 그런 집이 어디 있어요? 농담하시지 말고 어머니 원하는 집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어머니가 또 말씀하죠. 그렇게 짓지 못하겠거든 그만둬라. 나에게는 이미 그런 집이 하늘나라에 예비되어 있단다. 그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 연세 높으신 어머니의 당당한 모습,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 가난한 삶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고 당당하게 사셨던 이 삶의 비밀이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것은 상속자의 영광을 이 어머니는 알고 있는 것이죠. 나는 며칠 후에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위대한 주님의 나라의 상속자이다. 나는 그곳에 갈 것이다. 이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임을 확신하고 있다 보니 이 땅에서의 잠시 머무는 삶, 이 땅에서의 잠시의 나그네 삶 연연하지 않아요. 조금 더 가지나 덜 가지나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빛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확신하고 있는 상속자인데 말이죠. 여러분, 참 기쁘지요? 당당하지요? 새 힘이 밀려오지요? 자존감이 팍팍 높아지지요? 장차 누릴 영광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소망이 있다면은 이 땅에서의 삶이 때때로 우리를 지치게 만들어도, 때때로 나를 낭망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위축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잠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세요.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답게 말이죠. 들려주신 이 말씀을 꽉 붙잡고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을 능력 있게, 저력 있게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셔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만드시고 회개하도록 만드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니까 말이죠, 하나님을 이렇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들고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니까 이렇게 담대함을 얻게 만들고요, 빛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의 상속자임을 확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거봐요, 이 박 목사가 계속 강조하셨잖아요. 계속 강조했잖아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바로 이러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같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같이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성령과 동행하는 인생의 여행을 사는 분과 외롭게 성령 없이 사는 분들과 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잠시 며칠간 휴가 다녀오는 길에도 누구와 함께 했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죠.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수십 년 동안 누구와 함께 살았느냐가 참 중요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까지도 누구와 함께 사느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이끌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능력의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을 한 곡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찬양은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찬양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해요.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령이여 내 안에 거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깨달을 것 깨닫게 하시고 내가 가야 할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때로 내가 불순종하면 거칠게 나를 끌어서라도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이여, 아빠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상속자임을 늘 확신하며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찬양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을 갈망하면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풍의 불길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 주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소